뭔들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꽤 오래 됐는데 제가 아직도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들은 분한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 목사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온 교회가 다 숙연해졌습니다. 왜 숙연해졌을까요? 그 목사님이 거룩하게 사셨으니까. 그 분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거룩해야 합니다 라고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실제로 믿음이 구체화돼서 능력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 되고 전진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능력이 드러나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란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 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스테판 집사가 그 돌에 맞아 순교하기 전에 바로 그 전에 했던 설교에서 광야 교회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광야 교회라는 것이 뭔가 하면, 광야라는 말은 그렇죠. 벌써 이렇게 우리가 연상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연상이 됩니다.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행했던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제 스테판 집사가 교회, 광야 교회라고 얘기한 겁니다. 광야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훈련하는 기간이 그 광야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지금 아마 이 자리에도 훈련받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아래 것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광야에서는 의지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곡식을 키울 수도 없고 오로지 바라보는 것은 하늘.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 이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그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훈련을 받고. 힘들죠. 연습이라는 것은 계속 몸에 익도록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고 또 하고 습관이 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습관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훈련을 하십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그 광야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제는 다른 거 쳐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그런 광야에 있으면 우리가 가슴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나? 저렇게 힘드실 텐데. 그래도 참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서 거룩해지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모인 곳은 흠없고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다 죄인들입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음란하고 교만한 사람들. 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은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흠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싫어, 뭐 이런 문제가 있어 하고 다른 교회 가면 그렇죠. 거의 똑같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모여서 그러면 교회는 뭘 하는 곳인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교회는 먼저 훈련하는 곳입니다. 제가 맡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훈련하는 겁니다. 연습시키고 또 연습시키고 몸에 익을 때까지 제가 또 말씀하고 또 말씀드려갖고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갖고 그래 나는 하나님 외에는 살 길이 없어 라고 자동적으로 나올 때까지 또 연습하고 그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없이는 여러분 살 수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그 훈련을 교회를 통해서 시키십니다. 물질이나 돈 같은 것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걸 배우고 뿐만 아니고 훈련시킵니다. 실제로 그 상황 속으로 집어넣어서 정말 내가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걸 몸에 익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셔서 항복할 때까지, 두 손 들 때까지. 하나님 각인하고 또 각인하고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그뿐만 아니고 또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래서 세상 속으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되면 광야 생활이 끝이 잘 안 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게 내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렇죠.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세상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우리 수는 너무 즐거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훈련이 다 끝나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훈련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훈련 다 끝나려면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언제 끝날까요? 우리가 죽을 때 끝나는데. 우리가 나가서 훈련을 끝날 때까지 꼼짝 않고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나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나가서 손을 뻗치고 그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세상과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세상과 동화가 되어서 차이가 나면 안 됩니다. 차이가 없으면 안 됩니다. 똑같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마음에서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도 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하는데 그때도 그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꿈을 꾼대. 요즘에 꿈을 꾼대.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아직도 그렇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앞으로 남은 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제 갓 중반 넘어가신 분들 앞으로 꿈을 꾸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그래서 우리 소망교회는 다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흩어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동화가 되면 안 됩니다. 분리가 돼야 되고.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그 실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얘기하는 내용인데 그게 뭔가 하면 음행입니다. 음행. 이것이 제일 먼저 등장합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기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음행이 아닌가, 음란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 갔을 때 이란은 굉장히 큰 지역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런가 하면 고린도는 원래부터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는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특징 중에 하나였죠. 근데 제가 이란에 갔을 때 이제 이란이 굉장히 큰 나라라고 지역마다 사투리가 심합니다. 사투리가 심한데 우리나라만큼 심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틀립니다. 특성이 다 틀립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저 지역 사람들은 어떻고. 저희가 이제 처음 갔던 곳이 어딘가 하면 에스파한이라는 도시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구두쇠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에스파한이라고 하는데 에스파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구두쇠라고 전 이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에스파한에서도 가게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두하고 여자 핸드백 같은 거 팔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돈을 이렇게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는지 그렇게 많이 깎아달라는 건 처음 봤습니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인데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있었던 곳이 어딘가 하면 그 다음에 있었던 가즈빈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즈빈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러 갔습니다. 언어 배우러 갔었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게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하면 길에 돈이 있어도 절대로 줍지 말라.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길에 돈이 있으면 횡재한 거 아닙니까? 빨리 주워갖고 가야죠. 예, 지금은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됩니다. 법으로 도둑으로 됩니다. CCTV가 하도 많아갖고 곤란합니다. 근데 왜 가즈민에서는 돈을 줍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 기억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다행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폭행을 당할까 봐. 이렇게 숙이는 순간에 누군가 성폭행을 할까 봐. 놀랍죠? 그걸로 유명한 곳이 가즈민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예 그냥 허리를 굽히지 말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슷하게 고린도 사람들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고린티안 그러면 고린도 사람이라 그러면 무슨 뜻인가 하면 음행하는 사람, 방탕한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음행이 판치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인데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거짓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후진국에 가면 막 사람들이 뭐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심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 종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거짓 종교는 그 우두머리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압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완전히 거짓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종교 자체가 거짓말을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고. 그래서 어디나 똑같습니다. 불교건, 힌두교건, 이슬람교건 다 거짓 종교들은 전부 다 거짓말을 잘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 거짓 종교에서 항상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음란함입니다. 음행.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굉장히 경건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제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슬람 특집하고 뭐 다큐멘터리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끔 나옵니다. 그거는 전부 다 돈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어디서 돈이 나오는가 하면 중동에서 돈을 대줍니다. 그런 거 찍으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 전혀 안 합니다. 굉장히 좋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조심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슬람 절대로 경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합니다. 음행을 좋아합니다. 드러나지 않을 뿐, 마치 이제 경건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실제로는 뭐 말도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몰래 첩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럴 정도입니다. 굉장히 이슬람뿐만 아니고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종교는 뭐 그게 무슨 종교가 됐건 간에 음란한 것이 특징입니다. 거짓을 잘 말하고 음란한 것이 특징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고 그 뭐 주위가 다 이방 신들, 가짜 신들을 섬기는 곳인데 이번에 그 성지순례팀 에베소도 갔다 왔겠지만 거기 어마어마한 신전 보셨습니까? 예? 여신 누구죠? 잘 모르시네요. 빨리 잊어버리는 것도 좋습니다. 아데미 신전 아닙니까? 아데미 신전? 네, 아데미 신전. 그런데 다 어떤 게 있냐면은 여사제들이 있는데 그 여사제들이 다 창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도시 자체가 음란합니다.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게 실질적인 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음행을 하는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없습니까?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먼저 이제 음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음행이라는 것이 포르네이아, 포르노라는 말이 여기서 그 헬라어로부터 나온 것인데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몸을 파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몸을 파는 행위.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했다 그럽니다. 아버지의 아내면 누굽니까? 엄마. 막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야?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아내라는 말이 그냥 아내가 아니고 이제 계모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낳은 어머니는 아니고 아버지의 아내인데 계모죠. 계모를 취했다 하는 일이 있구나.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요? 예.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이건 돈하고 관계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 이제 문화가 그쪽 지방의 그 풍습이 어떤 건가 하면 남자가 죽습니다. 그럼 그 유산을 누가 가질까요? 아들이 가지면은 좋은데 아들이 안 가지고 그 대부분을 누가 가집니까? 아내가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유산이 갑자기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아들이 엄마하고 결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구 거야 되는 겁니까? 아들 것이 되니까. 그런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이거는 그런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이 돈 문제하고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유산이 탐이 나서 이 사람이 원래 부자 유산을 노릴 정도면 엄청 부자였을 가능성도 크지요. 돈 문제하고 걸려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계모와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음행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모른 척 그냥 아니면 그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다 사람들이 그러려니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런 음행은 이방인들에게도 없는 것이다. 없던 것은 아니고 그 정도로 흔하지 않고 이방인들마저도 욕을 하는 에이 저런 몹쓸 놈 하고 욕을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는 왜 가만히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기준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도덕과 성에 관한 기준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 풍습을 따라서 세상이 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조금씩 바뀌어서 침투해서 그게 내 기준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의 풍습과 문화가 우리의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이 그렇죠. 막 우리를 흔들어 갑니다. 간음도 그렇고 동성애도 그렇고 기독교인들의 기준도 흔들흔들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바뀌어서 그렇죠. 지금은 간음은 형사적 법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법이 불법이 아닙니다. 간음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민사적 그러니까 손해배상의 문제지, 그러니까 위자료의 문제지 불법은 아닙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혼전 순결 얘기하면 좀 이상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런 걸 지금도 얘기하나.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남자가 사랑해도 그럴 수 있지 이게 정확해야 하는데 그럴 수도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적 취향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율법대로 하면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일들입니다. 우리 기준이 바뀌었죠. 워낙 그냥 미디어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워낙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따라가니까 우리도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것이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겁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동성애를 미워하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죄가 맞는데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잠언에 보면 2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좀 넘겨주십시오. 뒤에 있을 텐데. 네. 잠언 22장 6절 없습니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가르치라 하는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 지식을 전수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훈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랍니다. 훈련시키라고. 훈련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뜻인가 하면 날카롭게 만들어라. 갈고 닦아서 날카롭게 만들어라. 기준이 아주 날카로워야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또 이 훈련하라 하는 말이 가르치라 하는 말이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누군지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을 세우고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날카롭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진리를 맡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본문의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예, 그렇게 음행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교만해졌구나. 어찌 그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이 무언가 하면 교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돌아선 일을 얘기합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교만입니다. 기준이 내 기준이 되어서 이런 겁니다. 마음이 이제 마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굉장히 마음이 너그러워. 야 그런 거 괜찮아. 나는 다 포용할 수 있어. 동성애 괜찮아. 우리 교회는 괜찮아. 나는 그런 거 다 이해해. 그게 교만함입니다.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일. 마치 포용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이 마치 은혜를 베풀고 사랑이 국률이 많은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근데 이 일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흔히 봅니다. 아량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을 막 이렇게 외치는 사람 같은데 사실은 그 속에 교만함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제가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모였습니다. 이제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목사님들도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동성애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교회들에 대해서 비통한 심정으로 막 눈물을 흘리는 이분들이 굉장히 너그럽고 그렇죠. 사랑이 큰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은 교만함입니다. 교만함입니다. 그 속에 자기가 기준을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대형교회가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을 했는데 꼭 세습을 한다는 것이 불법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빚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막 힘듭니다.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갔습니다. 그것도 세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목사님이 가서 그 교회를 책임지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는 이제 세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형교회가 문제죠. 그 대형교회는 교단법으로 세습을 못하게끔 법으로 만들었고, 그런데도 세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쪽 노회가 그걸 갖다가 벌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편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교회가 크니까 노회에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내거든요. 상납금으로. 그 돈이 없으면 노예가 무너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겁니다. 돈 앞에서 기준이 막 달라지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도 뭐 정확하게 그 문제라고 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그 음행하는 그 목적에는 또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돈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마 유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뭐 이렇쿵 저렇쿵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아량하면 그래도 받아주자. 이렇게 되면 정말 슬픈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눈치를 막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슬픈 얘기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레위기에서 그 18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아버지 아내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친어머니가 아니더라도 계모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체를 범하는 것을 음행을 하는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 돌에 맞아 죽을 일들입니다. 죄악입니다. 근데 이런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입장이 너무나 단호합니다.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갈 수는 없고 달려갈 수는 없으나 나는 이미 판단을 했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뜻일까요? 막 끔찍하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내주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은 내주었다 하는 것은 일단 내주었다는 게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내주기로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하자 하는 이게 부정형 동사입니다. 아무튼 이제 돌아가서 너희가 모였을 때 결정할 때 그 결정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 영이라도 함께 할 것이며 그래서 이거는 단지 교회의 결정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능력으로 한 것이고 주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이름으로 한 것이다. 교회가 그 결정을 내렸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도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교회에서 떠난 것,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곳이 아닙니다. 세상에 버려진 곳은 세상은 누구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대로 사탄이 우리를 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면 사탄이 마음대로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떠나서 세상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난 것을 얘기합니다. 그 뜻입니다.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에 거하는 일. 그래서 이 말은 사탄에게 완전히 이렇게 넘겨주고 잡아먹으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교회 밖으로 나가서 보호함이 이제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이 그 사탄의 편이 되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사탄에게 넘겨줘서 완전히 사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그 뒤에 구절은 그렇죠. 전혀 이치에 안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사탄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럼 만신창이가 되겠죠. 너무나 힘들겠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심한 고통 속에서 이제 그 영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겁니다. 교회의 심판은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영원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그냥 교회 밖으로 출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에서 멀어지는가? 완전히 떠나는가? 우리는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심판을 하실 분은 예수님입니다.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때 출교를 당했지만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 육체가 완전히 깨어졌어도 그 영혼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과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고린도 교회는 자랑할 것이 되게 많습니다. 지혜도 있었고 철학이 뛰어났는지 그래서 자랑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아가지고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는 겁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그렇게 잘난 척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봐라. 너희 안에 죄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그걸 가만히 두면서 너희가 자랑할 수 있느냐? 죄를 그냥 두는 것이 어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건가 하면 유월절과 함께 시작하는 무교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렇죠. 피를 흘리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시작되는 것이 뭔가 하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전혀 누룩을 섞지 않은 빵을 먹는 날이 이제 무교절입니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전혀 안 넣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철저히 하기 위해서 유태인들은 한 달 전부터 집에서 모든 누룩을 다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그렇게 누룩을 먹을까? 누룩 없는 빵을 먹을까요? 누룩이 뭘 의미할까요? 죄입니다, 죄.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 새로운 피조물은 흠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계속 그렇게 거룩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죄 없이 그렇게 살아라. 7일만 하지만 여러분 7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한 숫자입니다. 모든 날들을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7일만 딱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버리라. 누룩 다 버려. 죄 다 버리고 이제 깨끗하게 좀 살아라. 새 덩어리가 됐는데 다시 그곳에 죄가 퍼지지 않게 해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무교절이 그런 절기입니다. 한국에서 심각하게 정말 성에 관한 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으로부터 수많은 악들이 생겨납니다. 음행으로부터.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우리가 좀 심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물을 보는 것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죄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오른눈이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빼어 버리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인터넷이 막 음란물로 넘쳐나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도 그것을 접속할 수 있을 만큼 노출이 되어 있고, 지금 사회 분위기는 그것이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회적으로 공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간음은 분명히 죄가 맞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위커슨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네, 그분이 이제 1970년대 말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분 참 많은 계시를 받은 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때는 공포를 안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설마 그렇게 될까 해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각 가정마다 선을 통해서 모든 그 음란물이, 포르노물들이 다 들어갈 것이다. 근데 지금이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 사이트에 중독이 되어 있고, 중독이 되면 뇌가 바뀝니다. 뇌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 간단한 문제가 아니면 그 뒤에는 영적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거기에 있습니다. 사탄하고의 전쟁입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을 비롯해서 그냥 나이와 상관없이 속절없이 그냥 막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통계를 한번 봤는데 아슬아슬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자신의 일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도 없습니까? 욥기 24장인데 예, 있죠? 예, 제가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이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간음하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이 음란과 간음을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하면 빛의 과, 실제적인, 실전적인 빛에도 못 과하게끔 만들어가는 악한 영의 공격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것이 결국 죄가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발람의 교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발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창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죄는 아무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무거운 벌을 받았습니까? 그 자신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 음란의 죄는 유일한 해결책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달아나십시오. 욥은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처녀를 주목하여 보지 않기 위해서 내 눈과 약속을 했답니다. 약속을.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갑니다.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 8절 또 없습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내 죄와 내 육체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키자. 이거는 어떤 명절인가 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음행으로 채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룩 없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다시 죄로 돌아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사랑에.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사랑하면 쾌락에 빠집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사랑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영원을 사랑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내 사랑이 되면 다른 것은 나의 눈길을 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율법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사랑에 달려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제가 다시 한번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과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한 선교사님 말씀, 아주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제 그 강연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거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하나 얘기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 그 친구가 젊은 친구인데 포르노물에 빠졌습니다. 헤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인데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순간 완전히 해결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그 청년에게 진짜로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쳐다보면 겨를이 없는 겁니다. 참된 사랑이 거짓 사랑을 쫓아갑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또 실패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 훈련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함께 하실 때 사랑도 생겨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때 사랑하게